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오늘 본문에 이런 싸움 내용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그리 되는지 보겠고, 저희가 혹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못 쫓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본문 전에 역사다 보니까 그 전에 역사를 좀 훑어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전 문맥에 대한 훑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경 읽기대로 읽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하는 짓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돼요. 잘하다가 타락하거나 잘한 거 없이 타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역사의 방향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왜 이래? 그거의 반복이에요. 굳이 요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부터는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타락의 반복을 딱 끊어주는 너무 중요한 인물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첫 등장이기 때문에 29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계속 읽어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본문대로 하면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한 번이라 본문의 교훈뿐 아니라 좀 전반적인 거에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걸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다윗과 비견될 정도로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정도는 진짜 전무후무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고 종교적인 개혁도 하고 그래서 망가졌던 예배를 다 살려놓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중흥기로 이끕니다. 근데 이 선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참 묘한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하스,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28장까지 읽어보면 악하디 악한 왕이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타락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히틀러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좀 과격한 옛날 목사님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악하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인이요, 아들이 악인입니다. 그 중간에 낀 히스기야의 존재성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 그렇죠. 본받을 게 없는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녀인데 최고의 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묘막측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우리 실력으로 되지 않고 왜 은혜라고 하는지를 알 뿐더러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려있지 않고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악함이 언제 번져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지도를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낙심하는 분들, 그 낙심을 정당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죄의 도드라짐이 얼마나 억센 것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절망하자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에 더 기대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봐 보다는 하나님께 더 간구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시대적으로는 이래요. 지금 시대가, 이 성경에서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 상태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정확하게 특정하기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고 함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 있었잖아요. 그 10지파가 망하는 거 보면서 정통 왕조라고 하지만 2지파만 남아있는 히스기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했을지. 벌써 목이 매잖아요. 이 가운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길러내셨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거부터 주목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스 같은 존재가 있을 때 히스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환경에서? 믿음이 있었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악한 왕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라야 되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갑자기 뚝 생겼겠습니까? 아마 어머니 통해서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믿음을 버린 게다가 악한 아버지를 본다는 게 보통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환경 탓하게 되죠.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낙심이 있을 때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바라보면은 사실 크리스마스 같은데 막 온 가족이 나와서 즐기고 있는 거 보면은
혼자 나오신 분들 덜컥 상대적 박탈감 생겨요.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도 아닌데 같이 믿음을 공유해서 함께 나올 사람이 없는데 와, 저 과정은 정말 부럽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히스기야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므낫세예요. 뭐 잘 된다 싶었어. 근데 아들이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악한 통치를 하는 거 보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만약에 봤으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잘 된다 그랬어. 이거 혹시 내가 중간에 한 번 그 하나님한테 실수해서 타락했던 것 때문에 그 악의 씨앗이 얘한테 묻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탓 아니야? 자기의 자책과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잘못해서 삐뚤어진 것 같은 그 생각. 여러분 이거 걷어내기 힘듭니다. 히스기야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면서 이거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게 되는 일이 아니었네. 라는 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은 타락해서 망했고 우리는 안 그럴 거지롱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해 보면 요즘 시대에 교회가 부흥의 시기는 좀 지난 시대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운중동 지나가는데 분명히 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그냥 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건너 아는 목사님이었고 정말 착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냥 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같은 업계에 있는 저로서는 우리는 아닌데 하게 됩니까? 아니요. 이게 시대적 조류구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보면 마음이 덜컥하죠. 이게 너무 제 얘기예요. 그럼 편의점을 한다. 맞은편 편의점이 없어진다. 아싸 손님 우리에게 다 오겠다. 아니요. 맞은편 사장님은 순간 긴장합니다. 편의점도 망할 수 있구나. 우리는 어떡하나? 실감 안 돼요? 여러분 직업 얘기해요. 뭘로 해드릴까? 뭘로 해드릴까? 이게 우리는 아니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선택받은 민족 중에 10지파가 날아갈 때 이게 맞아? 이거 되는 일이 아니었네. 이게 뭐야 하는 그 긴장감과 혹은 왜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난 거야 라는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히스기야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그가 믿음 안에 있었대 쉽게 볼 게 아닌 게 이런 갈등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친절하지 않아요? 예화 하나 없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릴게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와 이음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집은 왜 이런 환경이지? 저기는 저런데 왜 나는 정말 소신 있게 나도 행동하고 싶은데 소신을 지켜낼 수 없는 환경 중에 왜 있지? 왜 즐겁게 교회 못 나와? 왜 난 싸우면서 나와야 돼? 이음교회 왜 여기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가 낮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좀 좋아요. 제 키에 딱 맞아요. 근데 뭔가 하고 싶으나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요즘에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뭔가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옛날처럼 모여드는 시대도 아니고 왜 이런 환경에서 이게 부흥의 때를 놓친 거 아닌가? 이러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지 잘 된다 했어. 내 그 실수 때문에 이런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제자, 혹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랑하는 그 누구?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거나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어그러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책감 가지고 있는 거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이 시대가 아니야. 이게 지금 교회를 개척할 시대도 아니고 개척한다고 될 시대가 아니었어. 우리가 무리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로 살아가. 이거 내가 이렇게 소신해본다고 했는데 이거 될 게 아니었네. 그런 생각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쵸? 히스기야가 먼 옛날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실 때는 이런 위로가 있고 이러한 경책도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얘들아 믿음의 히스기야를 여기서 키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탓은 탓하고 싶겠지만 체감적으로 오지만 환경 탓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환경 탓하게 되죠. 환경 영향을 주죠. 하지만 우리가 환경 탓을 하는 거에 마음의 저변을 보면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100%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가문과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탓하지 않았어요. 은혜대로 본인의 믿음을 밀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책은 자책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내 잘못 같고 우리가 항상 애달픈 게 우리의 마음이고 항해나 자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애달픈 마음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왜 자책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책이 되게 겸손한 것 같고 내가 책임지려는 것 같죠. 근데 이것도 그 저변에는 너무 지나친 자책은 내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다라는 또 다른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내 선택, 내 잘못이 현실을 결정해 버렸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교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좀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정말 선한 왕인데 말년에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년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좋은데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은 가운데 태어난 그 12살의 왕이 되는 자기 아들이 악한 왕이 되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에게는 얼마나 자책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책 가운데 결과하지 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대하 읽어보면 므낫세도 끝판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를 우리가 못 보는 것에서 우리 자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탓하거나 이 시대는 안 돼. 너무 두려워하는 거. 남이 망하는 걸 보면 나도 망하는 두려움을 상상하는 거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못 본 겁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망했다고 나도 그렇겠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자. 10지파가 망하고 2지파밖에 안 남아서 내가 더 불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정보의 시대고 너무 분석의 시대예요. 분석으로 저 사람이 망하면 나도 큰일 났다라고 시작하는데 참고해야죠. 그 시대에 사니까 그 분석대로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하지만 분석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름을 펼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걸 봤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환경과 어떤 가족 내력에서의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탓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자책보다 큰 하나님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권을 세우고 싶었으면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다 싸잡아서 몰아내든 외교가 필요했으면 외교의 사절단을 보내든 재산이 중요했으면 돈을 세금을 걷어들이든 그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빠가 다 망쳐놓은 나라의 왕으로 올라가서 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예배를 회복하자. 왜요? 하나님이 답임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그 정말 결단이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인지를 굉장히 엄밀하게 묻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좀 봤어요.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했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막 성전 기물들 다 갖다 놓죠.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던 기물들이 다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레위기 읽을 땐 지루하죠. 이거 왜 이 기물들 놓이는 게 왜 알아야 돼. 근데 그 지식이 있으면 어머 히스기야가 이렇게 복원해 놓네. 그 감동은 읽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엄밀히 보고 싶었어요. 단지 과거의 것만 복원했는가. 근데 열왕기 하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데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진심이구나. 열왕기하 18장 3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그래서 주상은 주인 삼는 우상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극 많이 보시니까 주상 그거 아니에요.
이게 단어가 헛갈리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고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 그 이방의 대표적인 여신이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근데 여기가 옛날에 훅 날려 읽었는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때까지 유지됐는 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시절의 놋뱀이면은 시대가 몇 번 지났을 텐데 이스라엘은 간직했던 겁니다. 이 놋뱀이 뭐죠?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다 죽어갈 때, 심판으로 다 죽어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를 표상하면서 놋뱀을 딱 세워서 십자가를 쳐다보던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나에게서 온다를 보여줬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막 죽어가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의 상징이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까? 근데 그 놋뱀이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거면 좋겠는데 놋뱀 자체가 우상이 돼서 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깝잖아요. 이거 모세 때부터 전해져 왔던 유품이래. 그것 자체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우니 히스기야는 없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면 그 무엇이든 거라도 저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얼마나 상징성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기억도 하나님을 넘어서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인간의 극악무도함. 그리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넘어서면 버릴 수 있는 그 히스기야의 과감함. 이것이 악함과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순간을 많이 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영국 여왕 한 명 얘기한 거 있어요. 누구였죠? 1번 메리, 2번 마리, 3번 야옹이. 맞췄네. 메리, 블러디 메리 생각했죠. 말씀드렸죠. 블러디 메리 다음 왕이 엘리자베스예요. 근데 블러디 메리 때 개신교 목사들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블러디 메리 시대 이후에 기독교인 등이 밑에서부터 각성해요.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도 도망은 갔지만 신앙을 지키고자 도망간 거라서 유럽 전역에 퍼져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게 되고, 그래서 순교의 시대 다음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인데 퀴즈. 그러면 순교의 시대 다음이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교회가 발전했을 것이다? 아니다. 발전했을 것이다가 문맥에 맞잖아요. 대면해집니다. 신기하죠? 교회가 발전하지 않아요. 신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분석해 보면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순교의 시대에 순교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봐야 되는데 순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순교한 나라야. 그게 우상이 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시대에 정치 이런 거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묘하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더 나은 신학자들이 길러지지 않아요. 참 묘하죠. 선한 기억도 하나님을 넘어서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돼야지, 바다가 갈렸어 우리가 애굽 이겼어 라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놋뱀은 뭐예요? 그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놋뱀은 뭐고, 여러분의 홍해 바다는 뭐고, 여러분에게 순교는 뭐예요? 그 순교가 우상이 되어서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 않아요? 간증도 너무 세면 간증이 우상이 돼서 그 간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갈구하지를 않아요. 저도 진짜 수시로 교만에 빠져서 이게 누가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서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 그거 한 번 이게 확신이 오면은 그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을 돌려보는지 몰라. 지난주에 잘했어 이러면서 웃긴 장면은 몇 번을 또 찍어서 봐봐. 웃겼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이번 주 걸 준비하겠다가 아니고 그 선한 기억이 우상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혹시 우상된 선한 기억이
없습니까? 우리 이거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때 그 놋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우상이 돼 있었어요. 없앴습니다. 우리도 없애야 되지 않는가? 행여 있다라면. 그리고 이게 있어요. 너무 좋았던 기억은 현실을 못 보게 합니다. 놋뱀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그땐 그 기적이 있었지. 여러분, 자꾸 저 목사님 청년 때 뜨거웠어요. 아니, 그때를 기억하지 말고 그때 뜨거움을 허락하셨던 분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건 줄을 확신하세요. 청년 때는 지금의 청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청년 때라는 대명사입니다. 청년 때는 어른 때보다 책임져야 될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했어요. 적다라고 이것도 악플 달지 말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생기고 육아가 생기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과 또 가면 갈수록 부담이 커질 때에 버텨낼 게 훨씬 많아지는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뜨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무게는 100배 많아졌는데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게 버티게 해주신다는 현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비교해요. 놋뱀 몰라 그래요. 아니, 오늘 뭘 역사하시는가? 내 아버지 아하스가 다 망가뜨린 오늘의 현실이 놋뱀 딱 세우고 구원받은 그 감격은 없지만 오늘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신앙이 좋았던 건 그때 그걸 허락하셨던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절을 기억해요. 전성기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전성기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 알 때에 우리는 울기보다 오늘의 역사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 학계 읽어보면 학계 선지자 그 학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뒤로 갈수록 안 읽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안 읽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근데 학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되게 웃긴 장면 나와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과 실망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 실망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생기 때 여러분 역대하 읽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얼마나 의리의리했는데 고작 나라 다 망하고 다시 지은 거 구조는 똑같아도 이게 비교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좋아해? 이게 뭐야? 그래서 막 한탄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를 봐야죠. 우리가 좋았던 기억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비교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기억이 현실을 비교만 하게 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면 우상입니다. 우리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의미에서 발전적이기를. 진짜 제가 노회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노회 교육부 부장이거든요. 진짜 안 어울리죠. 제 자신도 교육 못하는데 교육을 책임진다라니. 그러니까 왜 하게 됐냐면 저는 또 감투는 좋아하니까. 그래서 농담이에요. 또 고지것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교육부 부장인데 다 그 얘기하세요. 회의하면은 다 그 얘기하세요. 옛날에는 노예연합 성경학교를 하면 초등학교 1학년만 500명이 모였는데 옛날에는 주일학교 깃발만 세면 우르르 왔는데. 목사님들, 우리가 학계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르르 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부흥기 시절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른 방편으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계획할 걸 계획합시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장시켜가지고 하여튼 의견은 내면 안 돼. 근데 저는 그 말에 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좋은 시절을 확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에서 우리가 본받을 거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답이다를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 집안은 왜 이래라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끝났어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현실을 책임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답이다. 9절 이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반대로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문 닫고 다 파기해버리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의 공격을 받은 거, 외교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 비극을 당하는 거,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고 삶이라는 게 얽히고 설키는 거지만 나는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해결된다고 믿는다. 이게 히스기야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더니 이것도 생겼다. 아유, 걔 뭐, 야, 걔 이치에 맞냐? 저 내일 카드값이나 메우러 가.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확신했던 거야. 아니, 하나님께 바로 서야 이 모든 전쟁과 경제 상황과 가정의 평화와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그것의 주관자이다. 거기서부터 해결이다. 현실을 방치하고 기도만 하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이 현실의 갈등을 진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의 갈등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해결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는지, 이 현실의 문제의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우리의 원인 분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진짜 현실의 해결에 원인 분석에 이때 이거 돌려막기를 잘못했네. 얘 입시 전략이 이게 달랐네. 내가 그때 이직하면 안 됐어. 많은 원인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 분석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갈등이 생기면 갈등한 사람만 신경 쓰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이 갈등이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비뚤어져 있으니 이 갈등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사는, 저는 예배부터 드리자라는 말이 정말 가장 실제적인 대응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활을 걸고 나오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정말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부터 시작하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하며 하는 이 예배가 이번 주 나를 책임진다라는 그 각오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시더라도 그냥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으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박민경 목사 딴청 안 하고 성경 연구하고 경험할 거 경험하고 정말 유튜브 좀 그만 보게 해주셔서 뭐 이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멘. 그런 거예요. 원인 분석에 정말 우리의 모든 중심에 다 같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 묻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주제는 오케이. 근데 목사님 오늘 제목은 왜 나온 겁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아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앞서 말한 부분이 더 부각되긴 했지만 제가 본문을 읽자마자 히스기야를 보자마자 처음 들어왔던 교훈 중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나라를 말아먹은, 악행으로 믿음 없음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아버지 아하스 아들이잖아요. 그거를 다 개혁하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어떤 학자의 경우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게 맞다라면. 그게 아니어도 그 아버지가 다 뒤집어 놓은 그 현실을 복구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어요. 갑갑하고. 왜 내가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걸 보면, 히스기야의 어떤 종교 개혁과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걸 보면 히스기야는 죄와 싸웠지 아버지랑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죄랑 싸웠지 아버지랑 싸우지 않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우리 루터를 되게 싸라운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 물론 루터가 이름을 걸고 비난을 해오면 이름을 걸고 보내왔으니까 그 이름으로 답장을 해주어서 루터의 논박을 보면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세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경우는
이게 보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답장 주느라고 그런 거고, 루터의 본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와 교황제도 너무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비판하거든요. 여러분,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교황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지 교황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 누구가 잘못했어. 죄와 싸웠지 사람이랑 싸우지 않아요. 죄랑 싸웠지 사람이랑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면 이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두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가?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죠. 사람이랑 싸우다가 죄를 잊죠. 뭐가 죄였는지도 모르죠. 저는 너무 슬퍼요. 사탄이 던져놓은 죄의 올가미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그 던진 너 어디다 대고 던져. 사탄이랑 싸우고 죄랑 싸워야 되는데 사탄이 던져놓은 죄의 올가미에 우리끼리 걸려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요. 저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게 인간이 모인 어느 곳에서나 그래요.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워요. 교회는 이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랑 싸워야 돼요. 사탄이랑 싸워야 돼요. 근데 사탄의 올가미에 넘어가서 우리끼리 싸웁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죄를 몰아내요. 죄를 몰아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교회라면 왜 싸웁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왜냐하면 힘들어요. 사람은 정말 생각 안 바꿉니다. 사람 정말 생각 안 바꿔요. 그래서 한번 편견이 딱 쓰면 그 편견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지 안 바꿉니다. 미운 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운 털이 하나 딱 박히면 진짜 잘 자라요. 미운 털이 박히면 미움으로 해석하지 옳은 행동을 해도 고깝게 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는 참 인생을 상처대로 보고 오해대로 보고 분석한 대로 봐요. 상처가 한번 껴들면 모든 게 그 상처로 해석돼. 오해가 한번 오면은 모든 걸 그 오해대로 봐요. 설명해 줘도 그 오해는 풀리지 않습니다. 분석이 한번 결론을 미치면 안 돼. 목사님 그거 안 돼. 이게 분석이 한번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만큼 사실 인간은 자기가 확신하면 누가 뭐래도 확신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확신이 상처요, 오해요, 분석이에요. 믿음대로, 은혜대로, 기도대로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던 믿음대로 확신할 수 있는 저력이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저력이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그 기쁜 의지가 능히 그렇게 발동될 수 있는데 왜 상처, 오해, 분석, 이해관계에는 그렇게 그 의지가 잘 발동하면서 믿음, 은혜, 기도대로에는 그렇게 발동을 안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우리 편견대로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시는 아빠랑 싸우지 않고 죄와 싸웠던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울 때 맹렬한 노가 우리를 떠나게 한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망가뜨리고 맹렬한 노함에 우리가 사로잡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교회의 모습들을, 내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환경을 탓하나? 자책의 노예가 되어 있나? 시대를 탓하나? 죄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이랑 싸우고 있지 않나? 은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편견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